우리는 지금 거룩을 위한 전쟁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웠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거룩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성화를 위하여서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거룩을 위하여서 성화를 위하여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왕을 제거하되 그저 굴에 가두는 정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도,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 내 발 아래 그 목을 밟아서 굴복시키는 정도, 그 정도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의 땅을 통치했던 그 왕을 완전히 저주로 제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자리에서 주인 노릇을 했던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되는 그 거룩을 위한, 성화를 위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행동 지침을 또 실천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제 본문은 거룩은 왕을 완전히 제거할 때 주어진다라고 말씀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첫 번째가 거룩은 계속 나아갈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이지만 여호수아 10장 28절을 한번 보시면 첫 구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8절에 그날에,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왕을 완전히 제거하였던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자, 3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여 싸우더니.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자, 36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블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38절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자, 보이십니까? 왕을 5명이나 제거했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그냥 쉬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룩을 향한 싸움을 할 때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부탁을 드렸는데 잘 안 보이죠? 자, 요단강이 저렇게 쫙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게 요단강이에요. 저 위에는 갈릴리 호수고 저 밑에 검은색은 사해예요. 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시딤 보이십니까? 요단 동편에 시딤 보이십니까? 네, 아카시아 써 있는 시딤 보이십니까? 저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예,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기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저 땅을 넘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준비를 시키셨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들을 준비시키고 나서 어디로? 길갈에 가게 하셨죠. 길갈에 가고 난 이후에 이제 거기에서 첫 번째 성, 그 밑에 있는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승리했고, 아간에 범죄가 있었고 아골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조금 위인 아이성에 가서 첫 번째는 실패했고 두 번째는 승리했고,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다시 아이성에서 길갈로 돌아갔었어요. 다시 본진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길갈에서 어디로 간 겁니까? 기브온 족속들을, 저 밑에 있는 모든 왕들이 연합하여서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을 구하기 위하여서 기브온 전투를 치르게 되었죠. 그리고 나니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5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막게다로 간 거예요. 막게다에서 5왕을 다 처리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 이제 막게다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림나로 가게 됐고, 림나에서 멈추지 않고 또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기스로 가게 되었고, 라기스에서 또 멈추지 않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글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에글론에서 멈추지 않고 또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드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전체를, 중간을 치고 들어가서 남부 지역 전체를 지금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한 전쟁, 성화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왕을 제거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날에 동시에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계속해서 나아갈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 나아갈 때에 특징적인 이들의 나아감에 나타나는 특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29절, 30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야, 여기까지. 자, 이들이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니까 여호수아가 누구와 함께? 온 이스라엘. 그냥 이스라엘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이 나아가는 방식이었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서 나아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아갈 때 29절 다음에는 바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30절에 여호와께서. 그러니 그들은 보이는 백성 전체와 함께 나아갔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번 31절, 32절도 한번 보실까요? 31절 처음 시작할 때 또 어떻게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이제 라기스로 나아갔고 32절 또 처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무엇입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되 그러나 그들의 동력, 그들이 함께 해야 될 자들과는 끝까지 연결되어서 온 이스라엘 자신의 총동원된 힘을 가지고서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나아가되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 또 어디든지 결코 모든 곳으로 제거하지 않은 것이 없는 모든 곳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저 사진은 아주 단순화시켜서 직선거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까? 어떤 곳은 평질 거고 어떤 곳은 산질 거고 어떤 곳은 사막일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기브온 막게다에서 이제 림나로 나아갔어요.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갔죠.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갈 때에 3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아가다, 똑같이 나아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그냥 우리 눈에 볼 때는 나아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그런데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갈 때 원어를 보면 건너가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나아갔다, 계속 나아가. 저기 보면 나가니까 계속 나갔다 이렇게 하지만 라기스에서 에글론을 갈 때는 그냥 나간 게 아니고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는 우기였고요. 비가 많이 와서 아주 이렇게 갑자기 강이 생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이쯤 되면 잠깐 멈췄다가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승리했고 이제 완전히 끊어놨으니. 그런데도 그들은 라기스에서 강을 건너서라도 에글론까지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글론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헤브론으로 가죠. 근데 헤브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여 년 전에 12정탐꾼이 이 땅을 보러 갔다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인 건 확실하다. 포도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데 무엇을 보고 겁먹어서 우리는 저 땅 못 차지한다 했냐면 헤브론에 있는 아낙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헤브론은 사실 저기서 보면 그냥 평평해 보이지만 원래 지역은 어디냐면 고지예요. 산지란 말입니다. 라기스에서 강을 건너서 에글론으로 갔다가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갈 때는 이게 산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 힘든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저 먼 거리를 에글론에서 헤브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 청도 쳤으면 이제 저 밑은 사막이에요, 사막. 네게부 이렇게 표현하죠.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드빌은 이제 더 이상 힘도 못 쓰고 그 네게부 광야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그냥 저 정도는 놔둬도 안 되겠나 싶은데도 헤브론에서 다시 저기 드빌로 돌아갈 때 38절에 보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것이고 그리고 굳이 저기까지 또 나갈 필요가 있겠나 싶을 정도로 미미한 곳이지만 그러나 또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은 이제 4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중에는 평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악 자손이 사는 산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말라서 혹시 갔다가 물 없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네겝도 있습니다. 경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아가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위한 싸움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강을 건너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 여기까지 내가 거룩해져야 되나? 여기까지 내가 성화돼야 되나? 또 어떤 문제는 저게 너무 높은 곳에 안악자손이 있어서 저거는 나중에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내가 좀 거룩해지면 이라고 미루고 싶은 것도 있고 드빌 정도는 그냥 내버려둬도 안 되겠나 싶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은 계속 나아갈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거룩은 반복할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28절도 보시면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끝부분에 뭐라고요? 같았더라. 자, 30절도 한번 볼까요? 30절 후반절에도 보면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저기 있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2절도 보시면 그 끝에 보시면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5절도 보십시오.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7절도 그 끝에 보시면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9절도 보십시오.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그런데 같았더라라는 단어도 반복되고 있지만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0장 29절부터는 계속 반복되는, 굳이 이렇게 사용해야 되나? 성경에 쓸 말이 아주 많을 텐데 굳이 똑같은 일을 그들이 성읍을 칼날로 치고 남기지 않고 바치고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그들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고 그 반복되는 행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있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죄가 자리를 잡을 때, 죄가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딱 쌓일 때 나타나는 현상을 잘 보시면, 자, 죄가 처음 시작될 때는 어떻습니까? 죄는 언제나 어둠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 어둠은 객관적인 어둠도 있고 주관적인 어둠도, 표현이 그렇습니다. 주관적인 어둠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어둠이라는 것은 몰라서, 그것이 죄인지 잘 몰라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지 잘 몰라서, 이것이 내 인생을 망칠지 잘 몰라서 무지 때문에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 객관적, 몰라서 하는 어둠도 있지만 주관적 어둠도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몰라서가 아니라 한번 해보니까 재미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니까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사랑하게 됨으로 계속해서 하게 되는 주관적 어둠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청소년이 핸드폰이 주어졌고 이제 그 안에 게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게임이 나로 하여금 난폭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음란하게 만든다는 걸 잘 모르고 그냥 재밌는 건 줄 알고 그냥 그 게임을 시작할 수 있죠. 객관적인 어두움에서부터, 무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잘 몰라서가 아니라 그게 재밌거든요. 내가 그것을 사랑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죄가 쌓일 때, 죄가 털을 잡을 때는 어둠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객관적인 어둠이든 주관적인 어둠이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쌓아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여성분들이 자식들만, 그리고 남편, 그리고 가정만 생각하고 있다가 자식들이 떠나고 이제 다 키우고 남편도 이제 돈 번다고 나가고 어느 날 그냥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누구하고, 아무도 나와 대화를 안 해주는데, 그래서 누구하고 대화를 한 창이 열리고 대화를 걸어, 어떤 사람이 대화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도 나누고 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나쁜지도 모르고 하다가 그런 채팅이 결국 만남을 가지게 되고 그 만남이 결국 방에 들어가게 되고, 그런 어둠이 반복되어져서 쌓이게 되는 것. 자, 그런데 죄가 그렇게 쌓이고 털을 잡는 방식과 똑같이 거룩도 반복을 통하여서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들보다 일상적인 날을 더 많이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보다 일상적인 우리의 하루하루를 더 많이 주실까요? 특별한 은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과 그리고 그 높이를 우리에게 설정해 줍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눈을 감았는데 마치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이렇게 하셔야죠. 우리 얼마나 거룩한데. 기도를 하는데 눈을 딱 감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쭉 흐르고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막 비춰지면서 너무너무 좋은 특별한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이 마치 밀물과 썸을 좀 쏙 빠져나간,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일상적인 날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날 수가 있어요. 그런 특별한 날은 마치 변화산 사건처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 설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목표로 두고서, 방향으로 두고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일상 속에서 죄가 그러하듯 거룩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훈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것만 생각해서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룩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랑,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지리할 정도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그 땅이 거룩해지고 있다, 그들이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를 위한 행동 지침 가운데 하나는 계속해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반복할 때 성화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거룩은 하나님께 바칠 때,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 중에 또 하나는 바치고, 바치니, 바친 것,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께 바칠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당일에, 보이십니까? 당일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진멸하는 것, 그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바쳤으니. 37절 마지막 부분에도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39절에도 보니까, 중간 지점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자, 그러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룩을 위해서는 제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왕을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왕이 통치하던 곳의 더러움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제거하고 끝내는 것, 왕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그 왕이 더럽혀 놓은 그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생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끊임없이 이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7번의 승리가 나와요.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부 지역을 뚫고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나아가서 단번에 그것을 다 처리했다. 42절에 보면 이 모든 왕들과,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여기서 말하는 단번이라는 것은 한 큐에 이런 뜻이 아니라 멈춤 없이 이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간 결과라는 말입니다. 하루 만에 이런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아갔던 그들의 끊임없는 거룩을 향한 싸움과 반복되는 거룩을 향한 그런 행동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쭉 이어져서 드빌까지, 그리고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네게부까지 다 차지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연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속에 생략되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 이 7번의 승리가, 이 완전한 승리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이 누굽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이 누굽니까?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이 누굽니까? 그 왕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던 그 모든 것들이 회개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까? 드빌까지 나아갔다, 네게부까지 나아갔다, 이것만, 이런 보이는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들이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 하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까지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중부 지역을 뚫고 들어갔던 그들이 남부 지역 전체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거룩해진 것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42절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지만, 그러나 또한 거룩해진 이유는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기브온에 이르렀고 그곳을 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은, 성화는 그래서 100% 하나님에게 그 이유가 있고 또 100%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진 것이지만, 우리에게 100% 이유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에 거룩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지 않았고 내가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 거룩해진 이유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룩해지지 않은 이유는 내가 나아가지 않고 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모든 영광은, 종기 영광,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거룩은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저와 그리고 여기 서 있는 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왕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며,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을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왕을 동굴에 숨어 있더라도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왕을 그냥 목을 밟아 굴복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곳이 산지라도, 그곳이 네겝이라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반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멈추시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고 이거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여서 멈추지 말고, 거룩을 행하다가, 인내하다가, 사랑하다가, 절제하다가, 다이어트도 여러분 살도 빼는데 멈추면 또 돌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거룩은 오죽하겠습니까? 멈추면 안 돼. 잘하고 있다가 아유 막 안 되네 이런 생각해서 거룩을 멈추면 안 됩니다. 성경도 보다가 봐도 이해 안 가네. 멈추면 안 돼. 조금만 올라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멈추지 말고, 사랑을 하다가도 멈추지 말고, 인내를 하다가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하십시오.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삶을 온전히 바쳐서 이제 남부 지역이 온전히 거룩해진 것처럼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이 거룩해지는, 그래서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싸움을 보면서 우리의 싸움과 연합시키고 또 합치시켜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거룩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을 완전히 제거해야 되고 계속 나아가고 계속 반복하고 계속 하나님께 바칠 때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조금 거룩해졌다 해서 자랑하지 못할 것은 거룩의 이유는 하나님께 있고 거룩하지 못한 이유는 내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남부 지역이 거룩해진 것처럼 우리도 성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